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8월 18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다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들을 먼저 하죠.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어떤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보통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일반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을 넘어서 또 하나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생각은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다시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붙여봤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서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다시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23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번 주에는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성공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이후에 가이사라로 이송되는 그런 이야기가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의 전반부는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신문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재판 중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자, 바울은 사내들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오늘까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2절에서 갑자기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그가 죄인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다라고 생각해서인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분명히 대제사장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것이죠. 그에 대해서 바울이 응답합니다. 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죠? 대제사장한테 회칠한 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너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놀라면서 말하죠. 그러자 바울이 또 대답합니다. 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몰라서 비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구절은 오늘날 권력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밀접하게 연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바울이 몰랐을까라는 거죠. 몰랐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제사장이 앉아있는 의장석과 대제사장만 입는 옷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를 처음 보았다 할지라도 알아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바울의 이 말을 풍자, 어쩌면 대제사장을 비꼬는 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니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직은 존중하나 그 사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통령이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이죠. 그래도 순종해야 할까? 불순종해야 할까요?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이야기에서 어느 것 하나를 자기 마음에 미리 정하고 거기에 성경을 갖다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권위에 대한 존중 속에서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권위자가 신앙 세계 안의 내부자, 제사장인가 아니면 외부자, 로마 황제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위는 무엇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은 언제부터 해야 하는 것일까? 기독교인이 보기에 이 로마 황제가 잘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불순종해야 할까요? 분명한 대답은 하나입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양심을 따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해 부정하려면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부정되어야 하는지 확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긍정보다는 부정을 쉽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정은 더욱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죠?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저급한 수준도 안 되는 비방들이 난무하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쉽게 비방합니다. 돌을 던졌는데 어찌 아니면 말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돌을 던지면 그 누군가 권위자이든 이웃이든 그 사람들을 부정할 때는 사실이 아닌 경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엄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 사내들인 사람들 앞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순간의 잘못은 죽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험한 얼굴을 한 채 악독한 말을 쏟아낼 때 그것을 보고 있는 것, 그죠?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힘든 일일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끼리 험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바울을 향한 극도로 적의를 드러내. 10절 한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은 간신히 로마 군인들의 보호 속에 다시 로마 군대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 안타까웠을까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쩔 수 없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불행한 일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다른 것보다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더 힘이 났을 것입니다. 그죠?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얼굴에 더 생기가 돋았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갑갑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갑갑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다시 보면 조금 전까지 신문하고 재판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힘든 법정 공방은 신문이 아니라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증거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오직 하나, 재판에서 그 진술로만 가능했을 것입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 황제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가 많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에 가도 그가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재판받는 사람이 되어서 황제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예루살렘과 로마에서 전함으로 공식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놀랍게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의 로마 군대 영내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그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13절에 보면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되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신들은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서원까지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부장은 저녁 9시쯤에 기습적으로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합니다. 그죠? 그때 동원된 병사가 모두 4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로마 군인들은 그를 잡아두고 있는 이방 군대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를 보호하는 든든한 경비병이었다라는 사실. 자, 성도 여러분, 바울이 처했던 상황을 보십시오. 그 상황은 아주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그죠? 죽이라는 소리가 막 난무했을 것이고 위급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얽혀서 혼동스러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지금 가련한 불쌍한 죄인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사신이었습니다.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을 보고 자신도 그들을 미워할 뻔했지만 그러나 다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대부분 가짜 세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생각은 가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가짜 세상에서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그 가짜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제 진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겉만 화려하고 급하게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것 같은 그런 가짜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큰 돌이 굴러가듯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진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런 세상을 인정하고 그 세상을 알아가고 또 순종하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분노의 마음이 들 때, 그때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생각하고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덜컥 일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우리는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마음 가운데서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부단히 다시 생각하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보면 어둠이 빛이 되고 빛이 어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둡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은 더욱더 빛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부단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의 로마의 군대 감옥에서 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에 깨달아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움 또 고달픈 삶이 한순간 다른 세상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가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한 주 가운데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